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3부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보충해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3부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눴던 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한 고백이잖아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은 바로 2절에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 한번 보시죠.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윗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그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렇게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윗이 뭐예요? 높이 올리운 자가 됐어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이 다윗 앞에 다 뭐 하게 됐어요? 무릎 꿇게 됐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그 용사들 있잖아요. 그 23장 8절서부터 39절까지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일 3부 시간에 9절서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봤어요. 거기서 보면요, 특별히 14절부터 볼까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안전한 요새였고 몇몇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줄 수 없을까? 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용감히 나가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이 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냐 가리지 않고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용사들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 이유를 역대상 11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역대상 11장 10절 한번 보시죠. 역대상 11장 10절 시작.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다윗을 도와 왕을 삼고 그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에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전에 봤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는데 적진 한가운데 있는 샘에, 베들레헴 샘에 있는 그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세용사가 가서 그 물을 갖다 길어오잖아요. 근데 길어오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냥 물을 진짜로 그 물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 얘기인데, 그들이 가서 진짜로 그 물을 떠올 줄은 몰랐는지, 또 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과 어떤 고생을 통해서 그 물을 길어왔는지를 보고 느끼니까 그 물을 뭐예요? 내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목숨을 건 뭐예요? 그들의 피해예요. 근데 그들은 세용사의 일이 이러했더라. 그럼 세용사는 왜 그렇게 다윗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걸 킹제임스 성경 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 뒤 다윗 왕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그 세용사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다윗의 삶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 자기 속에서 자기를 빙자하여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세용사나 다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이나 다 무엇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이 여기 보면은 그분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8절 보세요. 이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1절하고 사무엘하 3장 9절 18절인데 18절만 봐봐요. 한번 봐봐요. 3장 18절 사무엘하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도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일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든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다윗을 후무한 정말 그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왕국을 이루잖아요. 번영을 이루잖아요. 다윗은 수준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여디디아라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것을 다 그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바람에 뭐예요?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의 덕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뭔가, 이것을 왜 하나님이 거기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우리가 예표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잘한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예요? 구원할 자고, 그 다음에 그 23절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그 세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요. 하나님의 소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조건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것을,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주님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죄에서 더 이상 원수에게서, 마귀에게서 속해서 종노릇하지 않고 뭐 하도록,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하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면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본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일하심을 사랑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고 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오직 복음을 믿으니까 진리의 아버지가, 진리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까 그 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시죠. 잘 하시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이것을 말하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봐봐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어디서 명령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하실 일과 말할 것들을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50절이에요. 보시죠.
50절 보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세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의 그 모든 용사들이 그렇게 정말 1대 800, 1대 300 그냥 뭐 다 도망가도 끝까지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 큰 구원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나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그분이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나는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전히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뭘로 사신 거예요?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그 마음 위에서 그 이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셨다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똑같이 살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신 결국이 뭡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경륜, 소원,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26절 보시죠. 26절.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냈으니까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얘기해 준대요. 그것이 뭐냐면 28절 봐봐요. 28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 보시죠. 29절 시작.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뭐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사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고 사셨다고요. 이것이 아버지가 뭐 하시는 일이라고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봐봐요.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어요. 여러분도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실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어디 안에 살으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다 가도 다 버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린다 그랬죠. 예? 저기 김 집사, 이 집사, 오 집사, 황 집사 다 가도 나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가 나를 세워놓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떠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허련단신으로 정말 짠하기 그지없어요.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의 수학은 이래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학은 100 빼기 1은 99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그 100 빼기 하나가 주님이에요. 100에서 다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빵이에요. 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 문제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내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일 때는 뭐예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셨을 때 나타난 결국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아버지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대적 원수에게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믿음의 결국이 바로 뭐예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뭐한 일을 했어요?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옥에 넣고 그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전혀 껄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빙자해서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가두는 일을 했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무슨 일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는 뭐 하고? 자기는 죽는 길로 가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바울이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그래요? 바울이 분명히 알거든요. 주님을 봤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아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믿기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앞길에 어떠한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을 위하여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 주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되돌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누구의 믿음을 가져요? 그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주님이 함께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머리로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모든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예요? 그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예요. 참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이름이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말에나 이래나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복음이 되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완전한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